요셉은 나이 30에 밭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에서 백성들을 살려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밭에 나갔고 밭의 소출들을 모아서 흉년에 대비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늘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어 흉년에 대비했는데, 그는 늘 마음을 밭에 두고 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밭으로 나간 건 아니질 않습니까? 그가 밭에 나가기까지 그는 여러 곳을 거쳐야만 했는데, 그가 처음 시작한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해서 밭에 나가는 사명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 시작한 보디발의 집은 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할 때 그의 전 생애 가운데서 거의 가장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 세상에 그보다 더 비참한 신세는 없을 겁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의 몸에는 남루한 노예의 옷이 입혀졌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같이 낯선 사람들 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험한 일 하지 않던 그에게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는 이제 신참이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노예로 판 형님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끌어올라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의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는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2번 꿈을 꾼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 바로 그것이었는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여서 높아지기는커녕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노예로 팔려온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은 그 자체로 보디발의 집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는 억지로 팔려온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8,800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90여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절차를 따라 정중한 장례도 못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장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백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경제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담하여 못 견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3월 첫 주일 예배를 돕는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후로 몇 차례 변화는 있었지만 전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는 예배를 단 한 주도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 예배 섬김이들만 참여한 오늘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린 기간이 무려 석 달 반 이상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오실 때도 있었지만 전체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성도들만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보디발의 집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본 요셉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살으셨느냐고, 거기서 어떻게 견디고 그 집을 통과했느냐고 묻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물으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화를 쏟아놓으면서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하게 될 말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노라고 말하기보다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행복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는 요셉입니다. 제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무척 고통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 괜찮았어요. 어렵긴 했지만 살만했어요. 제가 채색 옷까지 벗겨지고 몸뚱아리 하나 남은 채로 팔려갈 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긴 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하셨고 늘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 얘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증조부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어렸을 때 잠시 보았던 조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죠. 조부 이삭은 우리 가정이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 오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비슷해요. 짐승을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땅도 없는 곳에서 구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흉년도 많이 겪었다, 뭐 그런 삶을 사셨다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증조부께서 여기 가나안에 올 때, 그리고 조부께서 그랄 사람들에게 운물을 내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 해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셨을 때, 그리고 내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그 에서 때문에 힘드셨을 때, 그때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셨죠. 요셉, 너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걸 잊지 않으면 너는 어디서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팔리는 순간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내가 누구네 집 노예가 될는지 어떤 일이 내 앞에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절대로 잊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뭔진 모르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보디발 장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나를 사지 않았더라면 더 나쁜 사람에게 팔려가서 고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통도 크고 그리고 신분도 높고 저한테 비교적 잘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미숙한데 제가 일을 하면 잘 되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느 날 살림살이 전부를 저보고 맡으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더 잘 됐어요. 그러자 주인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맡겼고요. 저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 집에서 잘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 지은 날도 많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보디발의 집이 살만했어요. 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괜찮게 잘 살았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우리에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이 거짓이거나 과장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팔렸다고 하면서 갑자기 형통했고 갑자기 다 잘 됐다는 식으로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살림살이 다 맡긴 다음에 5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살이가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조차도 행복하게 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보디발의 집에서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형들이 미울 때가 있고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크기보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지만 저는 눈을 다시 뜨고 보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눈을 다시 뜨고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있으면 빛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방에서는 햇살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 꺼진 방, 문 닫힌 방에 있으면 캄캄하지만 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 밝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어두울 때 더 잘 보입니다. 2021년을 코로나19와 함께 출발한 우리들, 지금 심정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의 심정과 비슷하죠.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닌데 팔려온 것처럼, 이끌려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면 우리는 밭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밭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보디발의 집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디발의 집을 통과하고 우리도 사명의 밭을 향해 찬송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디발의 집조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더 밝게 보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죠. 여러분, 독방, 캄캄한 방, 저 지하 음습한 방, 거기가 그분의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통과하셨나? 제가 그 시작되는 부분의 일부를 군데군데 발췌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의 14년의 감옥 생활 중에서 나는 해도 달도 별들도 꽃들도 눈도 볼 수 없으며 때리고 고문하는 간수들이나 고문관들 이외에는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지하 100m의 독신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 감방에서는 소리조차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간수들은 바닥이 펠트로 된 구두를 신고 있어서 심지어 그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내게는 성경뿐 아니라 책이라곤 단 한 권도 없었으며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없었다. 우리에게 쓰라고 요구해 오는 것이라곤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라는 고발장뿐이었다. 그 3년 동안 나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낮에 자고 밤이면 영적 운동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밤 설교를 짓고 언젠가는 석방될 것이라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설교를 외워 놓으려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약 350편의 설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설교들에 대한 평가는 교리적 입장에서 내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당시 교리에 의해 살지 않았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산다. 좀 내려가서 보면요, 당신도 외로운 독신 감방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당신은 거기 예수님과 단 둘이 남게 될 것이다. 그 감방은 신방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의 고문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몇 줄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디어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다워요 라고. 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당신은 깊은 곳이 가하는 무거운 압력도 느끼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황홀함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하 100m 소리도 들리지 않는 캄캄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분은 거기서도 은총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감옥의 설교자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누구라도 사람이 들어왔다고 느껴지면 벽을 똑똑 두드리는 모르스 부호를 통해 설교했고, 이 목사님의 벽을 두드리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밭을 향해 달려나가는 걸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오히려 천상의 황홀함과 희열을 맛보았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만 100%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빛을 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빛은 살아있는 동안에 본 빛보다 훨씬 밝고 강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빛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진 그런 보디발의 집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365를 통하여 말씀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더 크게 찬송하며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진솔한 말과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웃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보디발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디발의 집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올곧게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인이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여인의 유혹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노예살이를 어떻게 좀 면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여인에게 넘어가서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 해보세요. 기껏했자 노예살이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의 손 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잡았기 때문에 보디발조차도 우러러보기 힘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는 그 동작을 통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여 그 다음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밭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가 쉬운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성도다운 올곧음으로 바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될 것입니다.